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굳세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두려움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에 따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잦은 사고와 또 위험 요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 체제에 있을 때 오랫동안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한 범플란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옥중에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옥중에서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그곳에서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수시 각각 밀려오는 그때에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싸우게 되었단 말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찾아보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365번이 나왔어요. 1년이 365일이죠. 매일같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중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고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됐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숲을 뒤에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인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모세는 전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자신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몹시 두렵고 떨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그 80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번제단을 태우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음에도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할 때 두려워하여 광야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노뎀나무 아래서 지친 그 엘리야가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렇게 탈진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인데 그가 욥기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게 탄식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재산들이 동서남북에서 가양각색의 그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또 도적대로 인해서 그렇게 다 잃어버리게 될 때
그가 했던 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 달리 말하면 이 욥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을 물리쳤던 용맹스러운 다윗왕도 온수의 그 압제와 또 사망의 위험에 빠졌을 때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55편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고 황봉함이 나를 덮었도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인물로 여겼던 모세나 엘리야, 욥 그리고 다윗 또 두려움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편리해진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문명 속에 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약속을 주고 계셔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약과 같이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이 무엇인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덮친 큰 문제 가운데 헤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고 그 문제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해결해 나갈 그 능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은 결국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노래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낙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져요. 점점점 커집니다. 내가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믿음을 통해서 자꾸 내 시각을 어려움과 두려움의 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믿음은 어려움은 작아지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할 일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해주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이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저와 여러분을 그저 삼지 않으셨어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피 흘리기까지 그 피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뿐인 외아들을 여러분 죽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만큼의 가치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우리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적막함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의 때를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시험을, 테스트를 이렇게 패스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의 때를 경험케 하실 때도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그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큰 풍랑이었어요. 어부인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물들이 배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퍼내니라고 정신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거기에 머리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자기들 힘으로 어부의 잔뼈가 굵은 그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성난 파도가 풍랑이 잠잠하여졌더라.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때로 주님을 깨워 흔들기로 원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거저 주시기도 하시지만 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함께 계시지만 구함으로 인해서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로 나오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늘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약한 것을 굳세게 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I will strengthen you.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저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담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저 자신도 그와 같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 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여린 마음을 굳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굳건히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저는 2025년 교회표를 갑절의 영감, 갑절의 부흥이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더욱더 굳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져야 돼요. 신앙이 굳세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저는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요.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데 먼저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네 스스로 먼저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다 갈라놓고 건너라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 갈라놓고 건너라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 다 무너뜨려 놓고 그리고 전리품 취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첫 발을 띄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업적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칭찬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첫 발을 띄기를 원하시고 처음 아이들이 걸음마를 뗄 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치고 좋아하고 아장아장 걷는 그 첫 걸음 그게 그렇게 대견하다라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라고 응원하고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첫 믿음의 걸음을 뗄 때마다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때때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흐느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종이 한 장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펄럭이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종이 한 장은요, 그냥 손가락으로 뚫으면 그냥 뚫리죠. 찢으면 그냥 찢어져요. 그러나 튼튼한 벽에다가 풀로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으로 쳐도 뚫을 수가 없고 찢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약한 나 자신 홀로 서려고 하지 마시고 강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접붙이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그가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수차례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40의 강한 태장을 3번씩이나 맞았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죽을 고비들을 그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병들은 손만 얹으면 낫는데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이 사탄의 가시 같은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가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바울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보면 상당히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 다른 사람처럼 말주변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참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리더의 모습으로 서기가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목회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내 지혜로 하려고 할 때, 내 잔계로 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은혜가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 우리의 나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붙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카고는 눈이 많은 지역이죠. 얼마 전에 여기 털사에도 눈들이 왔습니다만 시카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그 간증문에 보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시카고에서 평생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눈이 많이 오는 날 어린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얘야, 길 미끄러우니까 내 손 꼭 내가 잡아줄게.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새끼손가락만 하나 주면 자기가 잡겠대.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하나 딱 줬더니 그 조그마한 손으로 아빠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걸어갑니다. 좀 걸어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미끈하더니만은 철퍼덕하니 엉덩방아를 찍었어요. 야, 아빠 손을 잡아. 아니라는 거야. 고집이 또 세. 그래가지고는 또 새끼손가락만 붙들고 가다가 이번엔 또 앞으로 그냥 거꾸러져가지고 코가 찌그러졌어요. 아팠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빠 말대로 아빠 손 줘.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손을 이제 잡아준 거예요. 아빠가 그 손을 자기가 잡은 것 같지만
아빠가 그 손을 잡아준 거지요. 그 큰 손으로 그 손을 덥석 잡아주니까 조금 가다 미끄다면 펄쩍 들어주는 거지. 쓰러지려다가 다시 아빠가 내려놓으면 중심 잡고 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가 붙들릴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절망에 처해서 넘어지더라도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두려움을 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365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들을 자신을 근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고 계셔요.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2025년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너를 견고케 하게 하라. 우리 털사 제1침례교회가 견고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2025년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더욱더 굳세워질 수 있는 견고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 다 승리하는 복된 또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